오늘은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삼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이랬어요. 전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용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왜 하셨느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발 씻어줄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발을 씻어줄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것은 종이나 하는 행위지,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려고 하나이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래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이렇게 너희 말이 그렇게 한 것이 너희 말이 옳아 이 소리예요. 내가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중에 그 12명이 다는 깨끗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 전주의 말씀을 잘 상기해야 오늘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이렇게 나와. 그것을 깨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2명을 불렀는데 왜 그 속에 다는 깨끗이 않냐는 거야. 자, 12명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는 목욕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 깨끗이 아는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에게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자, 예수님은 왜 똑같이 불러서 그럼 이 사람은 탈락된 건가?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11명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이미 작정을 하셨고 한 사람은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자로 쓰시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른 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애굽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은 건지심을 받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 전, 영원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유다 속에 쏙 들어가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원고를 통해서 더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식사 도중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그렇다면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씻는 무죄를 놓고 말씨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손으로 씻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족식을 마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택함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게 될 때만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 이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가 하려는 일을 그대로 허용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전 주님은 씻김을 가졌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택함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또 꺼내시죠. 씻김과 택함. 발을 씻어준 그 씻김. 또 오늘 주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택함이라는 용어를 들어 알고 있을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이미 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택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택함이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막 일으킬 정도로 택함이라는 그 주제를 싫어해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공평치 못하다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럴 수 없다고 이랜다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택함, 작정,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앞에서 인간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택함, 작정, 예정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되죠. 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하나님의 택함, 작정, 예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곧 신학이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신학이란, 자,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알고 계시대요. 그 알미라는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알미예요. 안다 소리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래일을 모두 알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세계 속에서는 택한 자들을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다. 내가 택한 자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자들은 그 어떤 일로도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예수를 보내시는 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되지요. 신학의 세계는 그럼 어떠냐?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교리는 참 다루기 곤란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교리를 수용하자면 하나님의 유기, 버려짐이라는 교리 역시 수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교리는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유기라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결론도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구원의 방식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믿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택함의 교리에서는 구원의 주체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되는 거죠. 인간은 이 계시의 진퇴양난에 벗어날 길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해석이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이라는 도구 안에 놓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성경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인간 상식에 맞는 것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구원의 주체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네가 그렇게 믿어서는 탈락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은 전혀 말이 없게 되죠. 모두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며 헌금도 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구원을 보증하는 끈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진 채 한순간도 종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세계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위한 이러한 인간의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일만이 보이게 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성경 속에서 보이게 돼요. 우리를 그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그를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계시의 세계에서 인간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충돌이나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만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인간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신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만이 보일 뿐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행위를 주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인간 신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러한 신학의 세계에 반드시 등장하는 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조건의 결과물로 어느 누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해 행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여기 말하게 돼요.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 응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이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더니 복 받았네.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이고, 회장 일을 하더니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실천신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 안에서는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드러나게 돼요. 그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단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함 안에서, 인간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 안에서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일을 아니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이 계시 세계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쉬는 일밖에 없어요. 쉬는 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지배하지만, 그리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미래는 현재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작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예정하신 것만 존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사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곧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거꾸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주님이 12제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종교 당국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 돼요. 지금까지 앞으로 뒤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죠. 계획이 잘못되어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은 30에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주님의 계획 아래 행해지는 일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진작에 떠나야 했던 유다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에 유다를 사용하려고 그대로 두신 거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주님의 택한 자와 아닌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은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이러고 태연하게 말씀하시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30절에 가면 뚝 띄어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떻게 뭐가 됐어요? 밤이래요. 밤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낙이 전 어둠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해 갑자기 만찬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어떻게 해요? 정막이 흐르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가 서로 의심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22절에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다른 제자에게 그게 누구였어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짓하면서 야 누군지 좀 물어봐 이렇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 주여 그가 누구이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그에게 줄 거야. 그가 기다 이렇게 말하죠.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그 떡을 받은 즉시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 사단을 허락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느 제자도 주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맡은 유다에게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는 것인지, 혹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돈을 준비해 두라고 하신 것인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니 네가 갈 길을 가라는 의미예요.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운명에 처해 있죠? 어둠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붙들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자신의 양이 아닌 자들에게는 가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환영해요. 내가 꿈꿔오고 있는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양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가요. 자기 양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 그것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이 가는 길은 주님이 막지 않지요. 그의 삶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나 그 길은 넓고 지금 활기차게 달리고 있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이랬어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는 밤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에 거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밤에 속한 자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탈락된 게 아니에요.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 택한 자와 아닌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건네줄 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붙드시는 손이 거두어지자 사단이 즉시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둠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유다를 붙들지 않은 것은 그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택한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다른 11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접촉하여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합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신호를 따라 유다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졌고 은 30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은 30에 팔아야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이렇게 황소가 딱 받아버려요. 노예를. 그러니까 그 노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보면
노예를 죽인 그 대가가 얼마냐면 은 30세겔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배상을 해놔라는 거예요. 유다는 소 한 마리의 가격 혹은 노예 한 명의 가격에 예수를 팔은 격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면 언젠가 출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가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치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야. 아, 내가 원했던 그 예수가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매우 머리가 명석하고 계산이 빨랐던 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을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 죄성을 가진 이 존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택했고 아직 성령이 안 와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가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똑똑하고 명석한 가룟 유다는 그 현실을 빨리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것이죠. 예수에 대한 기대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희생했던 것들을 은 30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취했던 것이지요. 그래, 내가 은 30이라도 취하자. 이것이 어둠에 속한 세상의 실상이에요. 실상.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앞길이 훤하게 열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봐야 돼요. 현실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유다와 같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늘에 신령한 것도 없고 땅에 기름진 것들도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어야 된대. 다 부자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갔고 예수님이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길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환한 얼굴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육신을 거두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요. 자, 지금 신앙생활에 힘쓰고 희생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상급론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상급은 또 다르다네. 그러면 이 세상과 뭐가 다르요? 천국이. 천국에서도 보상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상급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그러한 것은 포함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핏값으로 종식시켜줬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후손들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져 가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라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는,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공해낸 예수라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가공한 건 뭐예요? 그럴싸하게 모주품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의 왕의 지배에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가 뭐예요? 이 세상에 채워지는 거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필요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게 되지요.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를 통해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무엇을 더 채워달라고 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찾아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들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의 양이면서도 다른 다른 예수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 바로 곧 성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가공해 놓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건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인데 예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데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듣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식 플러스 시킬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들은 인간 종교학, 기독교, 인간 신학 울타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고집하고 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 초대받은 언약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대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 그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알고 끝까지 붙들고 한 명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법 아닌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자리죠. 우리의 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택한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성취하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최종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런 자는 결단코 그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택한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택한 그 선물로 주신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과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 양이고 내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 축복이야말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이것을 가졌으면서도 아직 어린아이라 깨달지 못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